오늘은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송고영 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고난의 한 해를 이제 오늘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고난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안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성령의 단비가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제한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2020년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2021년 새해를 우리가 함께 조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의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또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제한적인 그런 순간 속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또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불편하고 또 어떻게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하자 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는 긴박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바울의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적인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옥중에 갇혔고 교우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있었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더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2장 17절에 고백하기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 짧은 한 센텐스 안에 여러 번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그런 영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과 또 물론 전체의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그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말미암은 그런 그 어려운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많은 핍박과 훈련 속에서도 이제 옥중에서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함께 회개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담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는 승리의 확신을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확신, 또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바울의 확신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요.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빌립보 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 그 어떤 것 속에도 좌절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도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까지 믿고 있었던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모든 항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제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에 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0년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여 참으로 새로운 계몽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파워보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담겨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도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과학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를 대표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지난 1년이 어려웠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8장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그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와 아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더 이렇게 발전되고 확산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장과 성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또 어떠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좌절과 그런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보드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더 크게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연속되는데 성경은 그의 인생이 형통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태어나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민족의 해방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긴 여름을 지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노동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노동이나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씨를 심듯이 우리에게 어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역사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바울의 확신, 바울의 그런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냐고 마지막에 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젊은 날에 인도 선교사를 떠났는데 처음에는 선교가 잘 돼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교가 힘들어지고 인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해결치 않는 것 같아서 너무도 낙심이 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탠리 존스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하루는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스탠리야, 네가 피곤하지? 네가 지쳤구나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도 힘이 듭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스탠리 존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묻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태양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그의 간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2021년에 우리는 오히려 더 희망의 새해를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나와서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비기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송구영신 주일이고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담대함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는 성탄주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바라보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교우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앙망하고 대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이 코로나도 극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늘의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